합한 사람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합한 사람 뭐 몇 개를 할지는 뭐 또 해봐야 알겠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성경의 가장 강력한 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다윗이 특출났던 게 아니라 다윗의 합함이 사실은 몇 가지의 이 특이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아시죠?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가 이제 그 일들이 탄로날까봐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입니다. 이 뭐 다윗의 이런 죄들을 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막 죽여버리기까지 하고 자기의 죄를 덮고 무서운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다윗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가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죄 짓고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냅니다. 이 나단을 보냈는데 이 나단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죄 지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양도 많고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 갖고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의 자녀처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양을 그냥 자기 사랑하는 그런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이 양 많은 부자가 다시 말하면 마누라도 많은 다윗이 이 그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해버리고 이렇게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액면적으로만 따졌을 때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린 죄가 큰지 양을 뺏은 죄가 큰지 어느 죄가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가로 사람을 죽여버린 죄가 크지, 양 한 마리 뺏어갖고 막 이렇게 한 건 양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그런 나쁜 새끼가 있냐고. 지는 양도 많은데 양 한 마리를 빼서 그러면서 그 죄가 무슨 죄라고 다윗 스스로 말해요?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죽을 죄. 우리는 분별을 잘합니다. 우리는 분별을 잘해요. 그것은 죽을 죄, 나쁜 일, 못된 짓, 나쁜 짓, 이런 분별을 굉장히 잘합니다. 다윗도 분별을 잘합니다. 우리 또 분별을 잘하죠.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12장 13절을 보세요. 12장 13절에 보면 오늘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그 죽일 놈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가 당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당신이라고 선포했을 때 12장 13절에 나온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놈은 죽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야 되는 놈이 나였을 때 그것을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게 12장 13절입니다. 그렇다, 내가 범죄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은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죄에 대하여는 분별을 옳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죄일 때는요, 그것을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합리화시키는데 모든 사람들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막 오히려 화를 내고 막 내가 야 사람이 다 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왕인데 왕이 말이야. 왜냐면 고대 왕들은 다 이게 습관이었어요. 고대 왕들은 좀 괜찮은 집 여자들 다 뺏어다가 자기네들 와이프 삼고 뭐 첩삼고 이런 게 다 이 시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왕들은 이걸 죄 삼지도 않아요. 이런 거를 아예 그냥 알아서 신하들이 다 갖다 막 그냥 바치기 바쁘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죄국 죽일죄라고 자기가 말을 했는데 그 죽일죄가 자기라고 말한 정죄가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여전히 다윗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자기가 드러날 때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합한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하게 여기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실패해갖고 사실은 여러분 무슨 일을 잘 못해갖고 무너진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너는 일을 좀 잘 못한다. 너는 좀 일이 빠꼼하지가 않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대충 일하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나 여로보암 아합 다 보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아합의 예만 들겠습니다. 아합이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앞에 딱 나타나요. 비가 안 와갖고 막 물 찾아다니잖아요. 아합하고 막 그죠? 근데 엘리야가 딱 앞에 나타나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그렇게 얘기해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래요.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엘리야를 죄인 취급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나쁜 놈인 거예요. 엘리야가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엘리야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가 아합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뭐라 그랬으니까. 비가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비가 안 내리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맞아요? 아합 때문인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요. 이게 자기 문제일 때. 이게 남의 문제일 때는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 아합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아합의 죄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지금 말씀을 전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그 말씀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누굴 죽여야 된다? 엘리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이 보통 사람 아니라니까요. 자기에게로 죄가 돌아올 때도 바른 분별을 합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아합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다 아합이 문제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여기까지만 해야 편해. 아합은 나쁜 놈이구나. 예? 우리 설교가 여기까지만 하면 편한 거야. 서로가 피차간에 좋아. 우린 다 오늘 설교를 끝냈어. 누가 나쁜 놈으로? 아합이 나쁜 놈으로 설교를 끝냈어. 행복하지. 할렐루야야. 이 악같은 나쁜 놈이야. 이러고 집에 가서 은혜를 받고 갔지. 근데 이제 설교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적용이 필요해. 실존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당신은 혹시 아합이 아닌가? 당신은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 불편하여 목사한테 불만을 내뱉고 있진 않은가? 말씀이 불편하다고 말해요. 왜 우리 목사님 맨날 내가 위로받으러 왔는데 말이야. 설교를 맨날 졌다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힘들어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문제인 거야. 목사님 너무 좀 위로. 어? 힘들어 죽겠는 이 세상에 이렇게 비 안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좀 위로 좀 해라. 위로 좀. 비 안 와서 좀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 비 안 와서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자기의 입장이 올 때는 이게 지금 자기 죄에 비 안 오는 게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엘리야가 문제인 거지.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합하다 그런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맞다. 그게 나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다. 목사님 저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한 겁니다. 듣고 보니 저였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에요. 이게 말씀을 깊이 적용하면 이게 앞 얘기로 끝내야 모든 교회들이 편안한데 그럼 잘하질 않지. 이거는 십자가 앞에 쓴다는 얘기가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 나를 못 박아야 된다는 게 뭔지 알았네.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무슨 정확하게 십자가 앞에 실존적으로 실제로 죽어야지. 맨날 가짜로 평안하게 살면서 십자가 앞에 다 죽는 건 내가 죄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죄인 되기를 거부하셨다면 십자가 안 지셨죠. 근데 죄인님이심을 그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합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옳게 분별하고 있는 그것을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군요.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판단받을 때 옳으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그죠? 아니면 그것이 너에게 정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도 늘 판단할 때는 옳게 다윗처럼 판단을 해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근데 이 판단처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날라올 때 바로 그가 당신이라.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당신 얘기잖아. 이랬을 때 내가 죄지었습니다. 이게 합한 자라는 거예요. 자, 결론. 이제 곽 집사님 때문에 설교 일찍 끝내주려고 그래 이제. 오늘 5절에 보면 5절이 아니라 5절 맞죠? 12장 5절. 12장 5절에 보면 죽을 자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건 분명히 죽을 자가 맞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결론이 뭐예요? 당신은 죽지? 아니, 왜 안 죽어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자, 회개가 뭐냐? 회개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분별은 죄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회개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죄를 분별하는 걸 갖고 자기가 회개하는 줄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 거야. 죄를 분별하는 것은. 근데 그것은 그냥 분별하고 있는 거고, 정말로 회개는 내가 죄를 구별해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이 바로 나인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하셨으니 당신이 분명히 당신 입으로 말한 대로 죽을 자였지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개가 주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만 되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됐을 때도 인정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을 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태도의 습관이요,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니까요.
가능성이 그때 달라져요. 듣고 그 예전에는 막 두 부류가 있었어요. 저도 설교할 때 보면 어떤 분은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막 혼자 그 괴로움에 눈물 흘려 막. 내가 어떤 사람은 이래요. 그 안에서 벌써 도끼가 올라오는 게 보여 막. 분노가 올라오고 있는 게. 예전에 막 몇백 명 앞에서 설교를 해도 다 보여 그게. 다 보인다. 분노가 막 올라오고. 근데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이런 사람. 합한 자와 합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합한 사람이 되면 다윗처럼 쓰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합한 게 모양이 하나씩 좀 보자 이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근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지켜내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생명의 문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문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한 사람 되십시오. 이것부터 다시 확실하게 점검돼. 여기가 막히면 뒤는 다 틀려.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막히면 뒤에 건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다고. 왜냐면 이게 막히면 뒤에 거는 다 뻥이에요. 회개 안 된 사람이 뒤에 하는 것은 다 세상 사람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 죄인의 부요함은 뭐라? 죄의 부요함은 죄인들의 강성함과 부요함은 뭐래요? 성경이. 그거 죄래요 그냥. 죄인들이 잘 사는 건 죄야. 성경이 너무 단면해. 간결해요. 죄인들이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 그거 죄니까. 의인이 잘 살아야지. 예, 합해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뒤에 것은 다 소용없다. 다윗 너무 멋있잖아요. 죽을 자야. 당신이야. 그래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하셨어요.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명제라고. 여러분 이게 어려운 세상입니다. 지금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요.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애들 요즘 어른들이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에 옳고 그름 가지고 얘기하는 자기한테 얘기하는 건 못 견뎌내요. 싸워요. 옳고 그름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는 이치를 따져서 틀린 사람이 사과하잖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이러잖아요. 요즘은 힘듭니다. 그거 어려워요. 신경 쓰지 마 이래요. 내가 이렇게 살든지 말든지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응? 너나 그렇게 사시라고 내가 이렇게 살든지 말든지. 요즘은 이런 이치라는 게 없어요. 너무 강박한 시대. 그래서 탄식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성도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다윗과 같이 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